오셨습니다. 머리에는 죄패를 쓰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죄패에는 유대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적혀 있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라도가 알고 썼든 모르고 썼든 하여튼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입을 가진 자들은 그때 그걸 와서 다 읽었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유다의 왕에서 온다고 창세기 49장에서부터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저 유다 지방 왕가에서 이렇게 나실 것을, 그리고 이제 그는 처녀의 몸에서 오실 것이라는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평강의 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올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땅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그를 죽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그 패를 보고 기분이 나빠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라 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은 하여튼 빌라도가 알고 했든 모르게 했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에다가 놓고 니고데메가 향유와 몰약을 가지고 왕이 제사를 지내는 것 같, 장례를 지내는 것 같이 그렇게 장례를 지내서 무덤에 두었다고 어제는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안식 후 첫날 그 여자들이 먼저 그 무덤에 왔을 때에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요한과 베드로에게서 알리고,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거를 믿지 못하고, 정말 이 사람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 부활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후에야 성령이 왔을 때에야 그들이 비로소 깨닫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우리는 보고 믿어야지 되는 이런 것인 거를 믿는 이런 제자들과 또는 여기 나왔던 여인들 같이 그런 자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는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이런 신앙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들을 알고 그것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안식일 첫날이라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그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금요일날 해질 때서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이것이 안식일인 것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안식 후 첫날 그랬으니까 주일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것이 그러니까 아직 어두울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고
저 아주 이른 아침에 이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증되지 않은 이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왔다. 근데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있던 그 여자들이 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또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와 있는데, 여기 이제 주동이 된 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동이 되어서 온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마가복음을 보면은 전에 7 귀신 들렸던 자,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 사탄의 얽매에서 살아가고 있던 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나고 운전하게 해주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주 주동이 되어서 예수님 무덤에 이렇게 온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안 씻고 첫날 여기 왔는가? 그 유대인들은 그 전승에 따르면 영혼, 육이 있는데 그 혼이 그 3일 동안은 빙빙 돌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그 후에 떠나간다. 그래서 이제 그 3일 때는 이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전승에 있기 때문에 혹시 살아나지는 않았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자기 무덤에 장사를 하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향료과 모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장사 지낼 때에 그들이 향유를 가지고 왔지만 그들이 자기 차지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례에 참여를 못했던, 그러니까 그 향유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 예수님한테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향유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던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와서 보니까 그 돌이 그 무덤을 이제 우리나라 무덤 같이 봉포를 쌓고 흙을 덮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굴로 되어 있고 앞을 돌로 다 막았는데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돌이 옮겨져 있었을까? 이제 그 옮겨진 것을 보고서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로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무덤이 된 것을 보면은 이것이 시편 16편에 있더니 그가 썩음을 당치 않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분이 썩지 않고 부활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아직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이제 보는 이런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무덤에 왔는데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누구한테 알리냐? 수제자인 베드로와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에게 가서 알린 것을.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에 없다, 문이 열려져 있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무덤이 열려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시체는 어디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아마 이 사람들이 얘기를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 아마 훔쳐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다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누군가가 훔쳐갔다가 어디 두었을 텐데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겠다.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이 스승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보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세.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무덤으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확증하기 위해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달려갔어요. 어떻게 됐느냐.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마 그 요한이 달리기를 더 잘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보다 달리기를 더 잘해. 키가 더 컸던지 다리가 더 길어서 했던지 하여튼 달리기를 더 잘해서 요한이 막 빨리 한숨에 어디까지 가느냐. 그 무덤까지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름질 하더니 그러니까 미완료로 대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다름질을 쭉 막 계속해서 하고 가고 있는 것이. 그랬을 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니. 베드로보다 요한이 더 빨리 가서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래 무덤에 이르렀으면 왜 그런가 하고 봐야지 되는데 5절 말씀입니다. 구표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그 요한을 먼저 도달해서 무덤에 도달해서 문이 열렸으니까 그 속에는 얼른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요한이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구부려서 그 속에 어떻게 됐나라고 확인을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뒤에 달려오던 베드로가 여서 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현 세마포가 놓였고. 그러니까 뒤에 달려오던 이 베드로는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무덤에 들어갔다. 뛰어오자마자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 그러니까 현재요. 들어가는 이제 부정과거로 되어 있고 본인은 현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들어가서 또 그것을 막 이렇게 보니까 현재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그러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가 거기 놓여 있는 이런 모습을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또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7절 맞습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그 머리에 썼던 수건, 그러니까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그 자리에 이렇게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느냐, 먼 곳에 썼던 대로 딴 곳에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썼던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풀러서 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놓여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그리고 그 요한도 그것을 본 것입니다. 또 머리에 쓰였던 수건도 있는데 다른 곳에 썼던 대로 그대로 놓여져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둘 말린 채로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수건도 썼던 그대로 있었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놓여져 있지 않고 쌌던 대로 거리상이 떨어져서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요한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그 세마포로 쌌던 것이 있고, 또 이제 수건도 그 머리에 썼던 대로 있는데 더 멀리 떨어져서 있던 것을 보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비로소 요한도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보고 믿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도 보고 믿은 것 같.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고 믿었다. 그러니까 요한도 믿은 것이 예수가 부활했네, 진짜 부활했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이제 그때서야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없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믿었느냐? 세마포를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수건 이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믿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만약에 시체를 들고 갔다면 그 세마포 싼 대로 또 머리에 수건 쓴 대로 그대로 들고 갔을 것이지만 이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고 풀리지도 않고 또 수건도 풀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몸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몸만 가져가고 이게 몸만 누가 가져갔다면 풀어놓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쏙 몸만 빠져서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 살 때 이렇게 논둑을 지나가다 보면은 또는 나무에 걸린 이런 것들을 보면 뱀이 허물이 이렇게 있는 것을 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그 몸만 쏙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있는 것 같이 그 예수님의 그 세마포 또 두건 이 수건 이것이 이제 쏙 그대로 감겨졌던 이대로 그대로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는 물건을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쑥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찰해 보니까 본 결과가 이걸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구나. 훔쳐가려면 몸만 훔쳐갔다면 이걸 전부 풀러야지 되는데 꼭꼭 싸놔서 동여맸었는데 그대로 있고 또 수건도 쓴 대로 그대로 있으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이거는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부활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제 요한도 그거를 보고 부활했구나 이렇게 믿었던 것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보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야 보고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보고 믿는 신앙인 사람이 이 베드로도 요한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때는 이제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왔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다음에 도마가 같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을 보여주면서 여기 봐라 내가 예수다.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다 이러면서 이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도 또 요한도 보고 믿는 신앙인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아는 것, 또 믿는 것은 동의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믿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아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하는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신앙인 것입니다. 뭔가 표적이 있어야지만 봐야지만 믿는 이런 신앙생활인 것을 시편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 또 썩기 전에 부활할 것인 것을 분명하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도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요나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부활하는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만의 믿음이 이런 것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 또는 제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은 요한의 믿음이 이렇다면 다른 제자들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 예수님 무덤에 이렇게 문이 열려 있고 이렇게만,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보고 믿는 신앙,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는데 이것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보고 믿는 신앙인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의 믿음을 우리가 칭찬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가 이제 6일 전에 벌써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해서 향유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붓고 머리털로 그것을 씻기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그 나사로의 동생을 칭찬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오빠의 그 집에 왔을 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해서 그 향유를 붓던 이런 마리아, 그러니까 발끝에서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기 전, 장사되기 전, 그 장사되면 자기한테 차례가 올 것 같지 않으니까, 왜 남자들이 주동적으로 모든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자기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자기에게까지 그 향유를 부을 그런 것이 자기에게 오지 않을 것을 미리 6일 전에 아시고 향유를 부었던, 그 여자의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런 모습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이 마리아를 칭찬했다면, 정말 이 지금 수제자라고 따라다니고 또 사랑받는 이 요한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왔다 갔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 우리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될 것도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된 대로 모든 것이 예언돼서 승천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근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재림만, 이것이 안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약속을 믿어야지 되는데, 이런 말씀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보고 믿는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 이제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의 문제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형편대로 사는 자,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자기가 본 것만 믿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을 믿는 자들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죄 문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짊어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신앙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느냐? 9절 맞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그 말씀하신 것을 아직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알지를 못했느냐? 그것은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데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아직 40일 동안 이제 이 세상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승천하지 않으시고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요한이가 어떻게 되면 해설을 해서 9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면서도 부활했는지 모르고, 또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 갔을 때에 그 세마포로 쌓이는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또 수건도 쌓쳤던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이 와야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제 이것을 보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서 전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보고 부활한 것을 보고 나서도 어떻게 말씀이 그때 말씀이 그렇게 있었지? 이런 것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깨달아야지 되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없네. 그리고도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전하고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예수가 와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약속의 모두가 성취가 되었구나. 이것을 부활을 보면서 느끼면서 믿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류가 이 세상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로 작정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들이 그때 깨닫지 못했던 것이 이런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수건이 그대로 있는 것 보면서도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되었기에 정말로 우리 죄가 사해졌구나.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메시아구나 확증된 것입니다. 그 확증된 사실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이들에게 아직 없고 그러니까 자기만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신기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러고 무슨 어떻게 해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닫고 그리고 어떻게 이 제자들이 가서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문 닫고 꼭 닫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보고 믿는 믿음은 이렇게 능력이 없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믿는 믿음이 힘이 생겨서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아직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 신앙만이 정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보고 믿는 믿음은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보고 믿는 이런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을 말씀을 믿어야지 되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고 보고 믿는 신앙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신앙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떤 신앙인지, 내가 보고 믿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